주님은 세상에 계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 문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그런 길로 가는데 너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게 무슨 말씀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고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내가 하루 일과를 좁은 문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인가 아니면 넓은 길을 갈 수 있는 길인가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말은 구약에서 유대인들에게 성막을 말씀하신 겁니다. 성막을 들어가려면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문이니 그랬죠? 내가 문이다. 문으로 통과하지 않고 담으로 넘어가는 자는 강도의 절도다. 정지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 문은 성막 문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레위 지파들이 성막을 관리하지만은 성막에 들어가는 사람은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제사장이 들어가서 번제단에 가서 짐승을 잡는데 4가지를 잡잖아요. 3년 된 암소와 그 다음에 3년 된 순양, 3년 된 또 순염소, 그 다음에 집비둘기, 산비둘기 이 4가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그게 뭘 말씀하는지를 알아야지.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명령하실 때 이 4가지 짐승을 명하시잖아요. 그것을 유대인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법이 누가 만들었느냐? 중보자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법함 때문에 만드신 것이라. 누굴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그래서 불의 천사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난 겁니다. 근데 이걸 잘못 알면 안 돼요.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제사장은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성경에서는 어머니 태했을 때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아무나 제사장 되는 줄 알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그 짓거리 했잖아요.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줄 알고 사고 팔고 돈 주고 사고 팔고.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무슨 공부를 많이 해서 신학교도 나오고 석박사학위 받고 뭐 하면은 그게 목사다. 그게 제사장이다.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똑같다. 기름 부음 받는다.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 성경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오늘 내가 나한테 뭘 말씀하는지를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돼.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가 없어. 다른 사람이 알고 모르냐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떠냐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느냐,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느냐,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먹고 입고 마시고 안 합니까? 똑같지요. 그건 누구나 똑같아요. 민족적 이스라엘이나 이방이나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지. 다만 성막에 누가 출입할 수 있느냐. 성막의 출입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도 짐승을 잡아서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건 제사장의 권한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근데 이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성막에 가서 번제단에 가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다 태우고, 그리고 물두멍에 가서 손발을 깨끗이 씻어야 돼. 거기까지가 성전 뜰에서 하는 일이. 거기까지가 뭘 가리키느냐? 이 세상, 하늘 밑에 여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번제단에 가서 네 짐승을 잡아야지. 그래야 하나님,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예배의 참된 의미를 알아야지. 아무나 예배가 되나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뭘 하는, 발가락이, 발이 양 두 개를 갈라진 짐승, 땅 위의 짐승 세 가지잖아요. 소, 양, 그 다음에 염소. 이게 다 되새김질하는 것들이. 아무거나 잡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의 짐승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줬을 때 물로 심판할 때도 거룩한 짐승과 거룩하지 않은 짐승을 나누잖아요. 거룩한 짐승을 잡아서 날마다 잡는 거죠. 잡아서 불살라 버리고 죽어야 돼요. 안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불살라 버리고, 그리고 물두멍에 와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말씀이면 물로 씻으라. 날마다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거기까지가 바로 하늘 아래 땅에서 행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거기까지가 하늘 아래 땅에서 온전히 된 사람이 어디 가느냐? 성소에 들어간 성소. 그 성소는 어떤 그림이냐? 파라다이스. 하나님의 동산이. 아무나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 하늘 아래서 온전하게 되어야 된다. 그게 뭐냐? 성령 받는 거다. 그래요. 성령 받아야 이 말입니다. 아무나 성소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성소예요. 그러니까 그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는 뭐냐? 기름 부음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그 성령 받은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위한 지성소를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신 것은 왜 주셨느냐?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히 살아가야 되는데, 거룩히 사는 것이 무언가를 올바로 알기 위해서 범법함 때문에 주신 것이다. 그 여러분, 성막은 언제까지 존재합니까? 광야 동안, 광야 통과하는 동안에. 광야 통과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대형으로? 독수리 대형으로, 십자가 대형으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내가
광야 40년 동안을 옮겼다. 어디까지? 가나안까지.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면 보이나요? 안 보이죠. 성경을 읽어도 어리석은 자들이 말은 문학적 가치, 역사적 가치 그런 얘기와 하고 있는데 그게 어리석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신령한 신비예요. 거룩한 자들이 읽으라고 깨달으라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지 동물적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받기 전이 않아요. 주님이 아무리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되지.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문이다. 나로 통해서만이 어디에 성막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 성막에서의 모든 행하는 일들이 언제까지냐? 첫째 성막과 둘째 성막. 사도 바울이 나누잖아요. 히브리서에서. 첫째 성막에서는 무엇이 있고 둘째 성막에서는 무엇이 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하루가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건가. 이것을 깨닫고 사는 삶이 얼마나 보람있고 현명한 복된 하루가 시작되는 것인가. 올바로 아는 사람 그 몇이나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되는데 제사장이 몇이나 돼요. 지금도 똑같아. 어느 시대나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많지 않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 아래서는 많아야 된다. 돈도 많아야 되고 명예도 높아야 되고 사람도 많이 모여야 되고 그 사람이 볼 때는 그게 좋잖아요. 근데 이 제사장 직분은 왕이 대신할 수가 없어요. 이 성경에 보세요. 제사장 직분을 왕이 대신하려고 하다가 무슨 꼴 났어요? 폐위돼 버리잖아요. 문둥병 걸려버리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를 알아야 되죠. 세상의 권력이나 지위나 세상의 부한 것 가지고는 대신되지 못하는 것이, 대신될 수가 없는 것이 뭐냐? 거룩한 제사장이네. 그래 사도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거룩한 제사장이 아무나 되나요? 될 수가 없어요. 하늘 아래에서 어떤 것도 거룩한 제사장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오늘 나한테 뭘 말씀해 주는지를 내가 깨닫고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내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삶인가? 그걸 내가 알아야 되지요.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가는 제사장과 뢰인이 된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제사장이, 뢰인이 예루살렘을 떠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있을 수도 없는 얘기, 있어서도 안 되는 얘기. 그런데 거룩한 것을 떠나서 여리고든 저주받은 여호수아가 저주했던 무너진 여리고로 가던 한 사람이 강도 만났다. 제사장하고 뢰인이 그걸 보고 돌아갔다고 그러잖아요. 주님 비유로 말씀하셔요. 누구한테? 율법사한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을 알고 잘 가르치는 율법사한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율법사가 압니까? 모르지. 거룩을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하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데 율법사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 북이스라엘이죠.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줬다. 자기 돈을 들여 도와줬다.
그러니까 누가 이웃이냐? 누가 이웃이냐?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얼마나 얘기를 합니까? 안 보이니까, 모르니까. 왜 제사장과 레위인이 예루살렘을 떠났냐? 떠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떠났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곳을 떠났던 저주받은 곳으로 갔던 사람이 강도 만난 것을 보면 깨달아야 돼. 돌이키란 말이에요. 회개하란 말이에요. 돌아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어. 누가 율법사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 이들이 얼마나 엉터리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간판만 제사장, 율법사, 교법사, 바리새인, 선생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데도 그거 듣습니까? 안 듣죠. 역사적으로 분명히 왕들이 제사장이 직분을 대신하려고 하다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역사적으로 보여주는데 그 역사가 본일이어야 되는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왜? 눈이 어두워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 아침에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아셔야 돼. 내가 하루 일과를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인가? 넓은 길로 가는 것인가? 분명히 주님 명령하시잖아요. 좁은 문으로 가라. 그럼 이 좁은 문이 뭐냐는 거예요. 좁은 문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때 휘장이 하늘에서부터 쫙 갈라졌어요. 일반적으로 땅에서부터 휘장이 갈라지는 것이 그걸 우리는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의 사이에 있던 그 휘장이 하늘로부터 갈라져 위에서부터 갈라졌어. 그러니까 아래서부터 갈라지면 삼각형인데 그런 길이 높지요. 근데 위에서 갈라졌으니까 역삼각형. 그게 좁은 문이 될 수밖에 없지요. 이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늘에서부터 갈라졌다. 휘장이. 그러니까 길이 좁은 길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구약에서 성도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선지자, 거룩한 제사장, 가짜 제사장 아니에요. 거룩한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성도들이 무덤에서 무덤이 열리고 부활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휘장이 갈라지니까 그때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완성체, 부활체거든요. 그것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파라다이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전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보여야 되는데 성경을 읽어도 이게 안 보이니까 그게 문제지요. 아무리 많이 읽으면 뭐 할 겁니까? 무슨 가치, 역사적 가치, 문학적 가치 백날 얘기하면 뭐 할 겁니까?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온전하게 되는 방법은, 완성되는 방법은 뭐냐? 말씀에 의한 물로 날마다 씻어야 돼. 날마다 번제단에 가서 하나님 말씀 되새김질하면서 날마다 죽어야지.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란 말이 무슨 말씀인가 알아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나,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아직도 땅에서 그냥 존재하고 있나, 그렇지 않으면 불살라버려야 돼.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번제와 소제란 말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계속 태워버려야 돼. 그리고 말씀이면 물로 깨끗이 씻어라. 하늘 아래 물이 아니 여러분, 하늘 위의 물로. 그 물이 무슨 물입니까? 하나님 동산에 있는 생명수의 강, 그 말씀의 물로 깨끗이 씻어야 돼. 그래서 내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르리라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룩한 백성들이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다. 성령 안 받으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물두멍에서 물로 씻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인가를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날마다 문으로 들어와서 뭘로? 예수 이름으로 하루 일과 시작하고 번제단에 가서 깨끗이 죽여버려야 돼.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세상 것은 죽여버려야 돼. 그것이 완전히 네 가지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하나님 흠양하실 만한, 짐승을 잡는 건 모형이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거룩한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될,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매일마다 말씀이면 물로 씻어서 주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기신 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돼. 그래야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다. 퍼즐이 맞춰져야 되죠. 아무나 맞춰지나요? 성령 받기 전에는 퍼즐이 맞춰질 수가 없어. 그래서 잠언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말이에요. 회개하라. 메타노에요. 그러면 뭐예요?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거거든요. 성소까지 들어가지 못하면 지성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알아야 되죠.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성막이 한 군데 있지 여러 군데 있습니까? 예수는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오신 분은 한 분, 문이에요. 그 문으로 내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들어가서 아침 저녁으로 뭘 해야 되느냐? 번제와 소제를 드려야 되지. 그게 하루 일과예요. 그걸 깨달아야지. 하루 일과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하루 일과를 뭘로? 나 자신이 죽는 것으로 시작해야 돼. 번제단에서. 뭐까지 잡아야 돼? 마음까지. 아브라함에게 3가지 짐승만 잡았지, 아브라함이. 그리고 비둘기는 통째로 놨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은 3가지를 다 드렸는데, 받으셨는데, 마음이 안 들여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뭘까? 비둘기, 새란 얘기. 새 중에서 거룩한 비둘기. 이것을 주님께서 요단강가에서 침례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그러니까 비둘기가 성령이다. 그러면서 뭐 비둘기를 그려놓고 성령 충만 무슨 성령 운동 그런 거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 그게 답답하지요. 비둘기는, 새는 마음을 가리킨 거다. 내가 몸은 여기 있어도 내가 태어난 고향 대한민국 날아갈 수 있잖아요. 내가 살던 곳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아버지의 호흡으로,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돼서 세상에 내려왔다면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 가요? 내 아버지 집에 가야 되지. 아버지 집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파라다이스 낙원. 그러니까 거기는 예수 믿음으로 가. 믿음으로 가는 거야. 예수 십자가 보이를 저산받아서 가는 거야. 얼마나 그렇더라고 좋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대충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유혹해가지고 끌어모으는 거죠. 뭐 하려고? 바울이 말하잖아요. 변질된, 위조된, 가짜 가지고. 그래, 착취하고 도둑질하니까. 이런 데에 눈이 띄어진 사람 속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쌍한 사람, 헐벗고 굶주린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을 표현할 때 고아와 과부라고 그랬어요. 고아와 과. 고아는 뭐예요? 부모가 없는 어린아이. 과부는 남편이 없어. 그러니까 생활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나요? 못 깨닫지요.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닫고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거예요. 내가 마땅히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산다면,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산다면 이 아침에 4가지 짐승을 번제단에 잡고, 그리고 말씀의 물로 깨끗이 씻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화목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원수되었던 과거가 끝나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루 시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냐? 경건의 훈련이. 뭐 안 먹고 뭐 하고, 여러분 그게 경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건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셔. 내가 뭐 필요한지 알고 계셔. 걱정하지 말고 얼마나 살든지 간에, 얼마나 오래 사느냐, 얼마나 조금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나, 항상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럼 세상을 이기는 거지. 그래서 그게 예수 안에 있는 거다. 우리가 마음만 먹어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진리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심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항상 교제하며 우리 주님과 교제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언제든지 이스라엘 거룩한 자로서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